있어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건 처음이 아니죠. 여러 번 중에 아마도 3회 이상은 방문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되 이전과 다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전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환호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될 뿐이다 라고 칭송받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다른 입장에 처해 있으십니다. 어떤 입장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고요.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죄인으로서 그의 예루살렘에서의 생애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들의 부르짖음,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한 환호는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소리 질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자리 잡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기대하며 바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 칭함받는 것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왕이라는 그 글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저 반응하실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권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 그가 사형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예수님을 넘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죠?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된 이 표현은 오해를 좀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네가 정답을 말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상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1차적인 직접적인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그래, 그렇게 네가 말을 하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 어떤 내용일까요? 반은 맞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 들었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그저 이 작은 이스라엘 이 땅덩어리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요 단지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또 온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신문하면서 따져드는 거죠. 너 정말 왕이야? 라고 묻는 것이지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나의 마음의 생각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래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것 같아. 왜일까요? 우리는 의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왕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몰라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사람이 된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의미는 알아요. 성경을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입술은 정답을 말하는데 삶이 그 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입술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서 섬기고 또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여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욕심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는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그래, 이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더 이상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신 은혜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섬기며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또 기도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시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힘과 능력 되신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왕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세인 것이죠. 오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더 이상 연약한 나 자신을 혹은 세상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너의 말이 옳도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왕이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오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별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불리한 자리입니다. 왜냐? 변론을 해야 올바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대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이 자리가 변론하여서 그 재판에서 승리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빌라도가 놀라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충분히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지만 결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 속에 주어지는 아픔들이, 상처들이,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앞서 결단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세상은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려 하고 책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비난과 조롱 또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대변하려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또 우리의 육신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어떤 길인지 바라보고 그 주신 믿음의 길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복음을 가지고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입장에 놓여 있든지 혹은 내가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길 속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시점은 분명합니다. 뭘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이라면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지 내가 회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 결단 속에 얼만큼 진지하고 또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써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욱 결단하고 또 부르짖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 서든지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힘써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고 승천하시어서 만유의 주로 높임 받으셨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잠깐의 고통과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석방되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는 거죠. 빌라도가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문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시다라는 그 얘기를,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하나가 있습니다. 사형을 받아야 할 죄수입니다. 그의 생각은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고자 할 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할 것이다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당장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의견대로 풀어주기에는 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는 것이 부담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선동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황스럽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악한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먼저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선동시켜서 많은 대중들을 더불어 자극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라고, 사기꾼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또 그 속에 있던 많은 대중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다가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실망의 마음들 또한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왕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으셔야 했지만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는요, 바라바보다 못한 존재로서 낙인 지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무리들이 물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세력이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이 어떠했느냐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아무리 새벽 시간 재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시대가 방음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던 시기입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은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오히려 저 사람은 사기꾼이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이었죠. 복음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세상의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죠. 빌라도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려 한다라는 것을, 해하려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왜요? 그는 선동당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만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나요? 무리들만 예수님을 외면했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욕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분별할 마음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한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선동과 또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우리가 말씀 위에서 예수님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고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야 해. 내가 어려움 속에 나 의지하면 안 되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세상에 소망 두며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지. 그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만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라고 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가 살아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감정이 이입이 된다라고 하죠. 결과를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지? 바라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편의 영화도 그렇죠.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 단종의 이야기. 그 영화에 앞서서 너무 유명한 영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압니다. 이정재가 그 역할 연기했던 수양대군,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정재가 왕이 되고요, 세조가 되고 단종은 그 앞에 죽는다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영화를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단종이 죽지 않고 다시 이 군사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 몰라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서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안타까우니까. 단종의 죽음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시느냐? 의인으로서 죽으시되 그 죽음 가운데 누구를 살리시죠? 죄인인 바라바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사람들의 선택,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만으로 보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것도 자기 자신을 향한 착각이지만은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처럼, 또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죄인을 살리시려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혹자는 그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성도를 바라바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행 법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세상의 기준에서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바라바가 지은 죄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든 결과는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바라바라는 한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섭리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저 완악한 바라바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묵상이 됩니까?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으로서 정죄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악한 나를 살리시려고, 또 연약한 나를 살리시려고, 무지한 나를 지혜 있게 하시려고, 연약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연약한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여서 그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